말씀을 좀 설교로 좀 잘 다듬어 봤습니다. 잠깐 오늘은 빌립보서 전체 말씀 중에서 나누어 보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을 수양에 그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 목사님 저를 보고 그렇게 막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시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혹시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이 있어도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아침에 저런 표정을 하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래도 단독 목회만 지금 15년째인데 15년 동안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다라고 초창기 때는 엄청 제가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로 말하기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뭘까 했더니 우리의 영적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런 표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사라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저런 표정 한번 딱 한번 지으십시오. 시작. 오늘까지만 짓길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혹시 이런 표정 한번. 저는 우리 목포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온 귀한 새로운 영혼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라는 거예요. joy.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을 말씀을 좀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다듬고 있는데 대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우리 조카, 우리 오신실 조카 되는 우리 조카가 작은 아빠 기쁜 소식이요. 그 기쁜 소식이라서 밤 늦게 11시가 넘어 전화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쁜 소식이든지 슬픈 소식이든지. 근데 페이스톡으로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구나.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되는 자매랑 갑자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이기 때문에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빠 그리고 뭘 하나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성공했어요.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줄. 우리 교회가 좀 애기들 울음소리로 저디가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요. 두 줄. 부위도 두 손가락. 임신도 두 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아, 네가 한 것 중에 최고로 잘했다. 그랬어요. 최고로. 그리고 기도하고 전화를 페이스톡을 끊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고, 특별히 우리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망령된 생각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가장 큰 복이 자녀를 통한 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뀌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배우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리, 아싸! 오늘 이러고 예배당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시작. 아싸! 이렇게 떠나시길 바라요.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내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의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원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할 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네. 나가 아닌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새로운 사람들 올 줄 알고 제가 이랬나 봅니다. 쉬운 버전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서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은 뜻이 있습니다. 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를 기도할 때는 너무 감동이 되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네, 바로 목회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도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도 목사님 사랑하고. 이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심전심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생각만 해도 오매 좋은 거. 여러분,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할게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기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이심전심이에요. 이 꼬맹이 아이들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아이들도 이뻐하면 이뻐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이들도 미워하면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강아지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도 예뻐하면 꼬리 흔들고 막 오다가 미워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대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쳐다봐도 우리 정금이 목녀님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사랑하고 하는구나,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눈을 잠깐 피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결석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기쁨이 되지 않는 관계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의 해결의 첫 번째가 다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성도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남자들의 세계가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 갔더니 함께라는 단어가 막 총을 잘 쏴고 막 이렇게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훈련이 뭐냐 봤더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게 이 군대 들어갔더니 저희는 이제 제가 수도군단에 근무를 해서요, 군단금 산하에
이 단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대, 중대, 대대 위에 연대죠. 연대 개념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진짜 전쟁처럼 합니다. 전쟁처럼 하죠. 예.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하면 아주 2등병부터 이 대령님, 통신단장까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승하면 무조건 이 우리 중대 대대별로 이 휴가장을, 죄송합니다, 그냥 막 써줍니다. 그냥 막 휴가 못 갈 아이들은 1박 2일 외박도 막 좌우지간 보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꿔서 거기서 지고 꼴등이 나면 2개월 동안 휴가 외박이 정지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쁨도 같이 누리고 고통도 같이 누리는데 빌립보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기쁨을 같이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안에 기쁨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정확히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고 또 리더십들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포사랑 침례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함께 행복하게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는 하나. 하나. 그래서 기쁨의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할 때, 이게 기본. 어떻게 할 때요? 함께 할 때. 따라하세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 할 때. 아멘. 그게 기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함께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원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드리고 섬길 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 그러면 그때 섬겼던 우리의 주인이 사단 마귀를 섬기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통치를 받아, 여러분,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쾌락을 쫓아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삶, 마치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 걸 알면서도 불의 유혹을 못 참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는 내 어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은혜. 믿음으로 드리고 섬길 때 바로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이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드리고 섬길 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은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이걸 전제, 개혁성경 관제라고 하는데 영어로 더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그 제물 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부어주는 이렇게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그렇게 한다. 그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바로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들을 드릴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제물은 뭐냐면, 믿음의 제물은 바로 드리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양육을 할 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원래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구원받은 신앙 고백한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적선하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새로 왔는데 이분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지만, 구원 안 받았다면 여러분은 헌금 드릴 뭣도 없어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자격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참관하는 참관자로 그냥 보시고 은혜 받고 많이 기뻐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제물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한 사건, 이 예수 믿는 사건이 어떤 상태를 바꿨는데요, 그게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었을 때는 이 세상 신이 누구였냐면, 내가 신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왕이니까 마치 그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걸 아는데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터치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마치 시간도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100년이면 죽어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요? 예, 여러분 50년만 살면 갑자기 모든 기능이 이제 고장이 나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요즘 제가 드디어 노안이라는 분이 오셔서 다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다초점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벗어서 요즘 책만 보려면 그분이 내 눈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게 전에는 이게 딱딱됐는데 요즘에 이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벗고 이렇게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어떤 젊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돋보기를 보고 앉아있는 할머니로 앉아있는 것 같아서 쳐다봤더니 그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이게 다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났더니 뭐가 변하더라? 나는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심지어 돈도 나한테 와서 쌓이는 게 아니라 돌고 돈다 해서 돈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다? 청직이구나, 종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이 립서비스보다 그의 삶에 내 마음대로 산다. 아직도 진짜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인지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네. 여러분들은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뭐냐면 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청지기의 삶으로 오늘 아침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삶,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사람은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을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만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드림의 문제, 믿음의 제물은 심지어 여러분, 제사는 그냥 구약의 제사는 그냥 가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뭔가 피를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끌고 왔고, 양을 끌고 왔고, 소들을 끌고 왔고, 동물들을 끌고 왔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사서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 오퍼링이라는 헌금 시간이 왜 있냐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적선해서 목사 먹고 삽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적선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시 말합니다. 먹고사랑 침례교회는 오상근 목사가 잘 먹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도 교회가 운영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아니 적선이라면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먹을 것은 광민우 집사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먹이실 거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 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재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첫 일어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재물이에요. 내 월급을 받고 내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의 11조를 또 구제연금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교회에 적선하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기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쌓지 말고 너희 부활을 어디다 쌓으라? 그 하늘에 쌓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구제연금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재물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재물을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섬김의 재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재물 위에 라고 했는데 섬김의 재물은 섬기는 건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사람과의. 여러분 이 안에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있으십니까?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무리 개를 목욕시키고 뭐 금치장을 해도 개는 개예요. 개. 설마 개를 향해서 이런 말 하지 마. 오메 내 새끼 하지 마. 내 새끼는 나 닮은 사람 말이 되는 그 말이 월월월 이게 아니고 말을 하는 존재, 생각을 하는 존재.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건 동물들이 아니에요. 섬김을 주고 섬김을 받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사람뿐.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잘 되려면 섬김의 재물들이 넘쳐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와, 어제 밴드에 다 노출이 됐지만 와, 어제 어떤 분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전어를 먹여줬어요. 와, 감동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그 목장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제 자세히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 신령한 말이 아니지만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 목장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고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어를 사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한 그 목장이 계속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 목장이 3명의 영혼을 전도를 못하면 해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같이 목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섬김을 받고 섬김을 하는 목장 가정교회 모임을 보니까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콧노래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성도 달라요. 어제 섬겼던 집사님이 성은 집사님이신데 우리 혈육의 가족이 아닌데 이렇게 그 가운데 혹시 집 나간 며느리도 분명히 없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가족임을 얼마나 행복해하고 섬기는 건 누구와의 관계? 올해 가시기 전에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한번 섬기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름이하고 아름이 친구는 올해 가기 전에 학교에서 밥 사줄게요. 네, 맛있는 밥 사줄게요. 그게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리고 섬길 때 기쁜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저 사진 너무 예뻐서요. 저 사진을 몇 번째 포인트에 집어넣을까 고민하다 세 번째 기쁨의 원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넘겨주세요. 그 전에 거요. 시작. 목회자를 섬길 때 기쁜 신앙을 할 수 있다. 아멘. 딱 한 사람 말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를 섬길 때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목사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참. 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예. 딩동댕.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신데 자기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팀 목사님 하실 전도사님도 구하기가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들 두 분이 그렇게 함께 있으니 돈이 많은가 봐요. 우리는 믿음이 많습니다. 예. 교회적인 공식 사례비가 없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목사님은 돈이 없는데 팀 목사님들이 계시고.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포사랑 침례교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비공식적으로 이분들은 식사 대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식 사례비가 없어서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혹시 은혜의 돈이 들어온다면 이분들에게 사랑의 헌금들도 많이 좀 하십시오. 방금 아멘 하신 분은 천배만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그 소망과 비전 하나 때문에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포사랑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 목사님은 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목사님들입니다. 네.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예전에 어떤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영적 원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 자랑을 안 하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 자랑을 겁나 많이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흠을 잡습니다.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집 가서 살아. 이 말은 뭐냐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제가 목포에 개척을 하고 좀 있는 몇 년 안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청년 형제가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거기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뻘떡 일어나서 그때 당시 전병욱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하면서 뻘떡 일어나서 막 전병훈 목사님은 이랬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혼자 나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은 다 했는데 나중에 구교에서 떠나간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 여러분 제가 이 법칙 중 하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수양의 설교니까 예를 좀 많이 좀 들겠습니다만 광민우 집사님이 갑자기 와서 우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그분 말씀을 너무 막 모이는 사람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 안 봐도 언젠가는 어디로 가실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적 인도자가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조금 뭘 안다고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담하면서 그분은 전병훈 목사님 양이니까, 정병훈 목사님 성도니까 보내라고, 보내야 정상이고 안 보내면 반드시 공동체를 해치는 거짓 교사의 쓰임받는 일들을, 분란을 일으키고 일들을 일으킬 거라고. 그랬더니 결국 그 문제로 교회를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을, 특별히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되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귀한 사역에 대해서 또 바울이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29절 시작.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목사, 오목사도 여러분 수요일 날 만나고 주일 날 만날 때 여러분 헤르메스를 하며 여러분 보고 싶었다 했던 이유가 진짜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음은 너무 따뜻하는데 외형이, 할렐루야, 그렇구나. 후임 목사님 1년이 지났어요. 오케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뭔 3년, 9년은 뭐 우리 옛날 며느리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다 그 3분의 1로 줄어든지 알죠? 예, 예, 벙어리 3년이 아니라 1년, 귀머거리 1년, 봉사 1년, 3년이 지났는데 제가 8년째예요. 근데 8년째인데 아직까지 저를 보면 달려와서 목사님 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신앙의 문제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말해 세 가지. 영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건 빼고 그냥 성도들끼리 싸워갖고 성질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는 오 목사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다야, 괜찮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회개하고 다시 앉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만난 인생, 이 짧은 인생 또 뭐 목사님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냥 이대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사명에 순종하고 쭉 가십시다. 할렐루야. 헤르메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팀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서 계실 때 목사님하고 안 돌아오시면 다음 주 이 설교 또 하려고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어떤 기쁨?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저를 얼굴 한번 보십시오. 시작. 큰 기쁨으로.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자매님들은 제 아내한테 표현을 하시고요. 동성끼리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봉원 부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양회 때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제 마음의 소리가 우리 이봉원 부형님 마음속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 막. 오늘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또 오늘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주 안에서 또 포옹도 하시고 막. 날마다 봐도 행복할 텐데 그 예배가 매일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어가지고 이게 매일 한다니까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뭐하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넘겨주십시오. 이야, 참 잘생겼죠? 저는 진짜 제가 존경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온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겨주십시오. 저 사진이 언제 사진인지, 사모님 이침식 사진이에요. 제가 2016년 5월 1일자로 이대 목회자로 와서 지금까지
사랑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성도가 나를 괴롭혀서 막 신음하고 병원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병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몇 번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포사랑 침례교회 와서 한 번도 입원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나러 가면 도망가서 그랬을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귀히 여겨주셨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 앞으로 9년째도 10년째도 어차피 우리 교회 정관이 만 65세까지밖에 못해요.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 이후로는 모르겠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할 그때, 만약 주님 오실 요즘 사인들 많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를 귀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딱 하나 부족하다고, 딱 하나. 다른 건 충만한 딱 하나.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돈만 있으면 퍼펙트한 교회인데, 그래도 돈 없는 건 괜찮아요. 돈 없는 건 괜찮아요. 돈 때문에 문제 있고 다투는 것보다 성경 그대로예요. 육선이 가도가 가득하고 부부가 다투는 집보다 먹을 것 없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 집이 복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들도 되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목회자를 섬길 때 깊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거 수양의 설교니까 수양의 설교는 1시간씩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팍 줄였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랑하고 용서할 때 기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예, 글씨가 좀 적네요. 시작.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하면서 이제 성도 간에, 교회 안에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3절.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레벨이 새신자였을까요? 교회 일꾼의 중직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김수아 목녀님이 유오디아, 여기가 우리 예를 들어 누가 좀 우리 윤건자 자매님. 오늘 이 시간만 잠깐 이렇게 나이가 가는 걸로 친구처럼 하면 입하고 지금 이 두 분 리더들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권면과 도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포지션이 있어서 교회 안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주 예배 때마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바울이 이걸 기록할 정도면 2000년 동안, 죄송한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싸움꾼의 이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다니까요. 심지어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쌍꾼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만사오케이, 내가 다 사랑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석 달도 못 가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왜 어째 저런데, 이제 갑자기 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 맞아요, 저랑. 그리고 그 안 맞는 게 죄가 아닌데 괜히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상곤 목사님이 괜히 싫은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짜로. 다리가 짧은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진짜로.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인상이 좀 있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성형된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것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영혼의 생명의 구원이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그 은혜에 굴복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해할 수가. 넘겨주십시오. 교회에 왔는데 이런 분위기면 우리 그때부터 우리가 철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수 준비를. 교회가 이러는데 영혼을 구원한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압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막 다 하시려고 그러죠.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이 교회에 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이 교회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여기 2단 아니요 하려고 했더니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 목포 상담소장이 오상곤 목사님이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거기가 2단인 것 같았는데 2단 상담소 소장님이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네이버 결코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날 때 용서하고 넘겨주십시오. 근데 문제가 진짜 교회에서 싸움이 없다고요? 진짜 교회에서 싸움 없이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증인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뒷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분들을 고발할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데 사진 찍는다니까 햇볕을 찍지. 제가 솔직히 집사님 목련이 목포 말 그대로 목포 방언대로 뒤지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 크게 말하십시오. 원마 그런 거 말 안 해도 됩니다. 저 밑에 우리 조희연 집사님, 지금 좋다고 은혜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기쁨이어서 하는데 만약 은혜가 사라지면, 부산 집사님 잘 보고, 세상에서 제일 인상파가 누구냐면 우리 조희연 집사님. 예수 믿었으니까 저분이 주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지. 저분 자주 화려한 분입니다. 화려한 분. 그러면 저분만 기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보십시오. 그분들 성질 성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 왜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 누가 압니까? 근데 왜 우리 광민우 집사님 부부가 행복하게 사냐? 우리 광민우 집사님이 날마다 용서해 주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사랑의 다른 뒷모습이 뭐냐면 용서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예. 우리 조효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대요. 예. 우리 자매님의 아내 되는 우리 이경아 자매님 말하면, 아유 그랬어요. 뭐 그럼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야, 많이 영적으로 바뀌었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예, 이제 점점 나이 먹을수록 아내의 소중함이 커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사랑한다라는 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서로의 잘못을 뭐 하는 거?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네. 비밀인데 3일 전에 저희 부부도 좀 싸웠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건드는 거예요. 걔도 안 건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야죠. 아유, 사모님 밥 먹고 이야기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싸우죠. 왜 가만히 좀 있어 봐. 그때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양육 시간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입을 열면 목회를 못할 죄인입니다. 제 아내도 마음이 상했는지 갑자기 그때 자크를 잡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금요일날 2단 상담소 전국 소작 부부 모임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마음이 상했는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포를 놨습니다. 나 졸음운전하는데 올라가다 천국 가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잠자는 줄 알았는데 푹.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랑이 뭐다고요? 용서.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로.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용서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저는 저 첫 번째 사진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이세림 자매 인상을 구기고 있지만 우리 김가영 자매님 걱정 없어요. 지금 걱정 없다고 손 들고 주님이 다 고칠 거예요라고 자의적 해석을 좀 했습니다. 예. 그 밑에 우리 이수근 목사님 어머님 만세 용서하며 살리라. 사진 너무 잘 나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가족처럼 부부처럼. 자,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기뻐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가면 최대한 6톤을 끈다고 그러네요. 근데 소를 2마리를 딱 붙여서 끌면 한 마리가 6톤이면 2마리는 몇 톤을 끌어야 돼요? 12톤을 끌어야 되는데 24톤을 끕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법칙이에요. 이미 성경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키워드예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형제자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도자를 따르며 순종하고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목포사랑 침례교회가 이 가을 수양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그래서 이 기쁨의 원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